한번 따라 하실까요? 이웃 나라들의 심판을 통해 주시는 교훈. 이웃 나라들의 심판을 통해 주시는 교훈. 예, 저 교훈입니다. 이웃 나라들의 심판을 통해 주시는 교훈입니다. 자, 스바냐라고 하는 성경은 남유다 왕국의 마지막 때의 성군이었던 요시아라고 하는 왕 시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요시아 왕이 어렸을 때 왕이 됨으로 말미암아 그 아버지 때부터 할아버지 때부터 망가뜨린 나라를 강병하게 만들고 계획하는 일을 만들어서 훗날 성군이 되기는 합니다. 하지만 왕권 초창기부터 나라를 막 붙들고 계획을 일으키고 부흥을 일으켰던 것은 아닙니다. 남유다 왕국의 가장 최악의 왕 2명을 뽑으라고 한다면 한 왕은 아하스라고 하는 왕이고 또 다른 왕은 므낫세라고 하는 왕인데, 이 므낫세라고 하는 왕이 누구의 할아버지냐면 요시아 왕의 할아버지고요. 그의 아들, 그러니까 요시아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아몬이라고 하는 왕인데, 이 할아버지와 아버지 때에 완전히 나라를 말아먹어버린 거예요. 육적인 뿐만 아니라 국력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나라가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져서 하나님 보시기에 희망이 없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이미 망했는데 그걸 보고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정신을 차리기는커녕 북이스라엘 길을 그대로 쫓아가면서 나라가 엉뚱한 길로 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때 스바냐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타나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한 것을 모델로 삼아서 남유다 왕국에 너희들이 이대로 가면 너희들도 망한다, 너희들도 멸망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심판에 대한 예언을 선포하고 있는 책이 스바냐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의 주제가 뭐냐면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날은 심판하는 날입니다. 근데 심판은 심판인 동시에 또 다르게 뭐가 있느냐 하면 구원도 있는 거예요. 시험은 학생들이 시험을 보면 잘 본 애는 있고 잘 본 애들도 있지만 어떤 애도 있어요? 못 본 애도 있는 거예요. 잘 본 애는 기가 막히게 이 구원을 받은 거고 못 본 애는 성적 때문에 이게 심판받은 거라고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정도로 하나님의 날이라고 하는 이 심판의 날은 심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도 있느냐 하면 구원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설교가 뭐였느냐 하면 그 여호와의 날, 분노의 날이 돌아오기 전에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모이고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모이고 난 다음에 뭘 해야 돼요? 찾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구하라. 모여서 회개하고 은혜를 찾고 그 다음에 공의와 겸손의 삶을 구하며 그 삶을 살면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들을 지나갈 것이다. 이게 스바냐 선지자의 예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키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돌이키지 아니하여서 바벨론에게 나라가 침략을 당하여 나라가 망하는 일들이 생길 텐데 그게 심판인데 심판은 또 다른 측면에 동전의 양면과 같이 뭐도 있다고요? 구원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이고 찾고 구하면 감사하겠지만 앞만 봐도 모이고 찾고 구하기는 틀린 거예요. 그런 와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셔서 그 와중에도 대다수의 사람들이 북이스라엘의 길을 쫓아가서 아수르에게 멸망한 것처럼 남유다 왕국의 사람들도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영적으로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을 것 같지만 그 심판 가운데서도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하면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모이고 찾고 구하는 남은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너희들이 미리 분노의 날을 통과하고 분노의 날을 지나가면 좋겠지만 그 분노의 날을 통과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남은 자가 되라라고 하는 권면을 하기 위하여 사실은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뭐냐 하면 남유다 왕국에 대한 심판에 대한 예언을 갑자기 하다가 갑자기 시야를 돌려서 이 남유다 왕국 주변에 있던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구조를 살펴보면 4절과 7절은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와 그 블레셋 안에 있는 소수 또 다른 국가인
민족인 그렛 족속이 심판을 받을 것에 대한 이야기를 4절부터 7절에 하고 있습니다. 4절에는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가 5개의 도시 국가의 연합이었던 거예요. 도시들이 연합하여 만들어진 국가인데 그 도시들을 쭉 이름을 이야기하는데 5개인데 4개밖에 없어요. 하나가 뭐가 빠졌느냐 하면 가드라고 하는 곳이 빠진 거예요. 이 가드가 여러분 그 유명한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훗날 드릴라에게 속아서 붙잡혀 갔던 동네가 이 가드라고 하는 동네입니다. 하여튼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는 5개의 도시로 이루어진 연합국가였는데 그 국가가 심판을 받을 거다. 그게 4절입니다. 5절에는 그 블레셋과 함께 어우러져 살고 있던 또 다른 족속이었던 해변 주민인 그렛 족속, 그래서 2개씩 묶어서 한 달락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여 멸망할 것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8절부터 11절은 모압과 암몬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알고 보면 남유다 왕국을 둘러싸고 있는 동서남북에 있는 나라들, 가장 인접해 있는 이 나라들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블레셋과 그렛 족속이 지중해 연안의 서쪽에 있는 나라들이라고 한다면 동쪽에 있는 나라는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나라들은 모압과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북쪽에는 무슨 나라가 있었느냐 하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 그 당시 세계 최강대 국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2절과 15절에는 구서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구서는 남쪽에 있는 나라입니다. 이 구서라고 하는 나라가 좀 복잡한 나라인데요, 오늘날로 치면 사우디아라비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즉 이집트와 이스라엘 사이에 있는 나라, 이 구서라고 하는 나라가 사사시대부터 늘 이스라엘을 괴롭히는데, 이 구서가 애굽과 손을 잡고 늘 누구를 괴롭혔느냐 하면 이스라엘을 괴롭히다가 나중에 이 구서가 멸망하고 난 다음에 어디에 흡수되느냐 하면 애굽에 흡수됩니다. 그래서 이 구서가 멸망할 것에 대한 예언을 남쪽 나라인 구서, 그리고 저 북쪽 나라인 아수르에 대한 멸망을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살펴봐야 합니다. 왜 갑자기 남유다 왕국의 영적인 타락과 그들의 신앙의 문제 때문에 그들에게 향하여 너희들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들어가지 않으면 어떻게 살아야 되고 이대로 가다가는 심판받는다, 이런 예언을 하던 이 스바냐가 갑자기 눈길을 들어서 이 남유다 왕국을 둘러싸고 있는 동서남북의 이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고 있을까요? 도대체 무슨 일 때문에 이렇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주변 국가가 심판을 받든지 말든지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자기 백성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 나라들이 심판받으니까 저 나라가 문제다,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 나라들의 심판을 통하여 이 남유다 왕국에 있는 백성들이 뭐 했으면 좋겠어요? 좀 모델을 삼고 좀 겁을 먹고 좀 긴장하고 좀 정신을 차려서 뭐 하면 되느냐 하면 돌이켜서 신앙을 회복하고 바벨론의 침공을 면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이 이웃 나라들의 심판에 대한 이 이야기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이웃 나라들의 심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남유다 왕국에 어떤 교훈을 그럼 주려고 했을까요? 돌이키고 신앙적으로 회복하는 전체의 큰 내용이라고 한다면, 그 내용을 조금 더 보다 세밀하게 이야기한다면 왜 이웃 나라들의 심판 예언을 통하여 이 예언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모습으로 바뀌기를 원했을까요? 첫 번째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남은 자가 되라고 격려하기 위함입니다. 남은 자가 되라고 격려하기 위함입니다. 자,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 대한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 이 주변에 있는 나라가 멸망을 하는데 지금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직접 하시기도 하지만 늘 누구를 동원해요? 사람을 동원한다니까요. 역사에 개입하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강권적인 직통적인 은혜, 직통적인 기적, 직통적인 능력을 베푸시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은 역사의 어떤 보편성, 역사의 법칙을 인정하셔서 그 속에서 어떤 사건을 통하여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경륜과 섭리를 이어가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럼 지금 하나님께서 남유다 왕국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을 멸망시키겠다 하는데 그럼 누구를 갖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바벨론. 무슨 말씀이 이해되십니까? 지금 아수르가 최강대국인데 지금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아수르를 멸망시킬 거라는 거예요. 남쪽에 있는 구서 멸망시킬 거라는 거예요. 동쪽에 있는 모압과 암몬 멸망시킬 거라는 거예요. 서쪽에 있는 블레셋 멸망시킬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누가 멸망시키냐면 우리가 멸망시키는 것으로 착각하잖아요. 그렇죠? 이 예언을 듣는 순간에 착각하는 사람들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고 분별력과 통찰력이 없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지금 남유다 왕국의 사람들도 이 스바냐 선지자의 예언을 듣고 이런 착각에 빠질 수 있어요. 와,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를 강하게 해서 우리가 다윗 왕 때처럼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다 정복하고 우리가 큰 나라가 되겠네. 요거 이렇게 생각하면 착각이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그 나라들을 뭐 할 거냐면 멸망시킬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라를 누가 멸망시키냐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들이 일어나서 다 멸망시킬 거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 속에 하나님께서 뭐냐 하면 멸망시킨 바벨론을 딱 대기하고 있다가 너희들이 돌이키면 철수. 무슨 말씀이 이해되시죠? 돌이키지 않으면 그 바벨론이 누구도 멸망시킬 거다? 너희들도 멸망시킬 거다. 돌이켜라는 거예요. 그런데 절대 대다수의 사람들은 안 돌이켜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야, 바벨론이 저 주변 나라들 다 멸망시키고 난 다음에 너희들을 멸망시키더라도 너희들 중에 깨어있는 사람, 영적인 소수 그루터기들은 어떤 사람이 되라고요? 남은 자가 되라. 여전히 절대 다수의 수많은 남유다 왕국의 사람들처럼 하나님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곁길로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남아있는 사람, 신앙을 붙든 사람, 그 남은 사람이 되어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도 뭐 할 거냐 하면 돌아올 거라는 거예요. 자,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그 지경은 유다 족속의 남은 자에게로 돌아갈지라. 그들이 거기에서 양떼를 먹이고 저녁에는 아스글론 집에 누우리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보살피사 그들이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임이라. 자, 그 지경은 블레셋 사람들과 헤렛 그렛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스리던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4절부터 7절은 서쪽에 있는 두 나라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나라들이 멸망하고 나면 그 나라는 누가 멸망시키냐면 바벨론이 멸망시킬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이 지배하고 있다가 그 나라들 땅에 남은 자인 유다족 속의 남은 자가 뭐 할 거다? 돌아올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누가 차지할 거냐면 그 남은 자들이 차지할 거다. 거기에서 먹이고 눕고 너희들이 그렇게 될 거다. 안 남은 자는 못 돌아올 뿐만 아니라 남은 자들에게 이 땅 안 줄 거야. 옛날에 너희 땅이 아니었는데 남은 자인 너희들에게 이 땅을 줄게. 블레셋 사람들이 다스리던 땅. 이들을 멸망시키고 난 다음에 너희들이 포로로 잡혀가겠지만 바벨론을 가서 살겠지만 돌아오면 그 땅을 주겠어.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뭐하사? 보살피사 그들이 사로잡힘을 뭐 할 것이니라? 돌이킬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남은 자가 되라. 귀 있는 자는 듣고 정신 차려서 시대가 어떻게 변하고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지 간에 너희들은 어떤 자가 되느냐 하면 남은 자가 되어야 한다. 그러면 돌아올 거다. 회복할 거다. 너희 땅이 아닌 것도 차지하게 될 거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9절에도 이 남은 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장차 모압은 소돔 같으며 암몬 자손은 고모라 같을 것이라. 찔레가 나며 소금구덩이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내 백성의 남은 자들이 그들을 노력하며 나의 남은 백성이 그들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명세한다는 거예요. 내 삶을 두고 내 인격을 두고 나의 전지전능한 나의 신격을 두고 내가 명세한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장차 모압 땅이 있었는데 그 땅이 바벨론에 멸망될 건데 그 땅을 모압과 암몬 자손을 멸망시킬 거라는 거예요. 모압은 소돔같이 암몬은 뭐같이? 고모라같이 멸망시킬 거라는 거예요. 근데 멸망당하고 바벨론에 빼앗기지만 훗날 내 백성의
남은 자들이 그들을 뭐 할 거라고요? 노력하며 나의 남은 백성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를 잘 모르니까, 현대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를 잘 모르니까 우리는 뭐 저 말을 잘 이해를 못하지만, 지금도 유대인들은 구약의 저 구절을 읽을 때마다, 아까 읽었던 7절과 9절을 읽을 때마다 그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저 7절과 9절을 읽어요. 현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 스스로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남은 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1948년에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이스라엘이 만들어져요. 그 이스라엘이 땅도 아주 조그매요. 예루살렘의 일부 땅, 지금 현대 예루살렘의 일부 땅만 가지고 나라가 만들어져요. 그 예루살렘의 땅을 누가 가지고 있었느냐 하면,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 이런 와중에 터키가 저 이탈리아 편, 솔제니치 이런 편들을 들어가지고 터키가 싸우다가, 터키가 그 지역을 지배하고 있었는데 싸우다가 져버려요. 그래서 패전국 때문에 연합군이 땅들을 점령하는데, 연합군들이 땅 따먹기를 할 때 영국이 기독교 국가니까 그래도 우리는 어디를 좀 가져야 되겠다? 예루살렘을 가져야 되겠다 그래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누가 차지했느냐 하면 연합군 중에 영국이 차지한 거예요. 영국이. 그래서 예루살렘이 영국의 땅이에요. 영국이 옛날에 인도도 통치하고 뭐 수많은 식민지가 있었던 것처럼 그 예루살렘의 땅을 현대에 누가 차지하고 있었냐면 영국이 차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영국이. 그런데 영국이 차지하고 있는데 이게 대공황이 오고 경제가 나빠하고 영국이 막 국가가 흔들흔들하는 거예요. 돈을 빌려와야 되는데, 그 당시는 영국이, 지금 영국 아니라 뭐 거의 미국에 준하는 국가란 말이에요. 미국이랑 영국이랑 대등했을 정도란 말이에요. 그런데 미국도 공황이에요. 루즈벨트가 막 대공황 때문에 막 경제 살리려고 정신도 없고, 영국도 막 정신이 없는 거예요. 딱 보니까 누가 알짜들이냐면 영국 자체에 은행을 하나 갖고 있는데, 은행 중에 다른 은행들도 경제 위기 속에 흔들흔들하는데 유일하게 흔들거리지 않는 은행이 있는데, 보니까 그게 유대인들만 모여서 만들어 놓은 은행이 딱 있는데, 이 나라들은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은행은. 이 은행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게 찾아가서 영국 정부가 돈 좀 빌려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안 빌려준대요. 야, 너네들 원하는 거 다 들어줄 테니까 야, 좀 빌려달라 그랬더니, 이 유대인들이 결속에 가갈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 중에 깨어있는 사람들이 이 자기 나라가 흩어져고 나라 정체성도 없고 전부 지금 디아스포라가 되었고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는 유대인, 그리고 뭐 1차 대전에는 나치 때문에 뭐 얼마나 뭐 고통을 당했어요. 수많은 유대인들이 학살당하고 막 실험실에 가서 막 이상한 존재로 되고 막 이런 아픔 때문에 이들이 막 눈물을 흘리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영국에 제안을 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점령하고 있는 저 예루살렘의 일부 땅을 우리에게 주면 그 땅값으로 우리 은행에 돈을 뭐 하겠다고요? 빌려주겠다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땅값이 비싸니까 그 당시 예루살렘 전체를 영국이 다 이스라엘에게 넘겨준 게 아니라 예루살렘 땅의 일부분만 넘겨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그 예루살렘에 가면 예루살렘에 보면 그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리고 난 다음에 시체를 내려가지고 염했던 바닥을 두고 있는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는요, 세계 종파가 돌아가면서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거야. 아르메니아 기독교, 그리스 정교회, 기독교, 천주교 4개가 돌아가면서 예수님의 시체가 있었던 그 하나 가지고 서로 돌아가면서 예배를 드려요. 그게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영국이 그 땅을 나중에 각각한테 판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전체를, 지금도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이 소유하고 있지만 이스라엘 우리나라 우리 거다라고 지금 공식적으로 말을 못하고 수도를 예루살렘에 두지 않고 저 공항이 있는 텔아비브에 뒀던 이유도 그런 거예요. 전통적으로 역사적으로 따져보니까 이 땅에 대한 대가를 가지고 있던 영국이 사실은 막 여러 기독교 지형이 있는 나라들에게 팔아먹은 거예요. 그래서 여하튼 어찌됐든지 간에 1948년에 예루살렘 일부분을 가지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뭐 하느냐 하면 독립을 합니다.
그때부터 작은 나라니까 뭐 아랍 민족들이 옆에서 막 저 작은 땅 갖고 저 뭐 하겠나 그러는데 점점 국력이 세지고 점점 막 미국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나라가 세지는 걸 탁 보고 있다가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1968년에 68년이 제가 정확하게 느낀 날짜는 횟수는 연도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집트가 이걸 못 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가 요르단, 지금의 레바논, 시리아, 그 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는 돈을 대는 조건으로 한 6개, 중동의 6개 내지 8개 나라가 합쳐가지고 누구랑 전쟁을 하느냐 하면 눈의 가시처럼 이 예루살렘의 일부분을 차지하고 나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저 이스라엘, 저 나라를 없애버렸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막 혼란스러운 세계 정세 속에서 중동 전쟁을 벌여요. 그게 이제 1차 전쟁, 2차 전쟁 뭐 이렇게 작게까지 3차 전쟁까지 가는데 이 전쟁 때 이 아랍 지역이 누굴 이길 거라고 생각했느냐면 이스라엘을 이길 거라고 생각했는데 도리어 이스라엘이 그동안 축적하고 미국의 도움을 받아서 강력한 무기들을 가지고 있던 이 무기들을 가지고 전세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역전을 시켜버려요. 그래서 예루살렘 중심에 있던 이 작은 나라가 이때 어디까지 밀고 올라갔냐면 저 지금 현재 시리아, 레바논까지 저 위에까지 올라가고요. 땅은 어디까지 차지해버리냐면 사우디아라비아 북쪽을 지나가고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이집트 땅까지 가요. 사우디아라비아 이쪽에 있는 지중해 땅은 지금도 누구 땅이냐 하면 이집트 땅이에요. 그 이집트 땅들 차지하고요. 그 다음에 레바논이 요르단이 다스리고 있던 땅이 어디냐면 오늘 본문 9절에 나오는 모압과 암몬 땅이에요. 뭐 이런 땅들을 지금 다 점령해버린 거예요. 아까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던 저 북쪽 땅은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하면 지금 현재 시리아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터키 바로 밑에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밑에가 다 이집트까지 땅을 다 차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에 이기고 땅 다 차지해버렸으니까 뭐 국토가 엄청나게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 아람 그 다음에 시리아하고 가까이 있던 나라가 늘 어느 나라냐 하면 소련이에요. 그때 소련이 개입을 합니다. 소련이 개입해갖고 소련이 이제 미국하고 신냉전 체제에서 미국하고 자꾸 이제 싸우고 견제하니까 이스라엘이 미국 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시리아를 차지하면 시리아는 어디랑 연결되어 있느냐 하면 터키와 마찬가지로 흑해라고 하는 바다, 소련의 뒷마당인 바다가 호수가 큰 바다와 같은 호수가 있는데 거기가 소련의 뒷마당이란 말이에요. 거기가 미군한테 들어가면 소련이 기분이 나빠요. 뒤통수를 늘 맞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련이 개입해가지고 중동의 평화를 위하여 자꾸 싸우면 안 되니까 땅을 뭐 하라고요? 돌려주고. 그러니까 미국하고 이스라엘은 못 돌려준다. 우리가 피를 흘려서 찾은 땅이고 이게 옛날에 다 이스라엘 땅인데 무슨 소리 하냐? 그래서 타협한 게 남쪽 이집트 쪽은 그때 이집트가 맹주였으니까 이집트 쪽은 다 돌려줍니다. 거의 다 돌려줍니다. 그 다음에 요르단이라고 하는 나라가 갖고 있던 땅은 옛날에는 어디까지 왔느냐 하면 갈릴리 호수가 있다고 한다면 요단강을 흘러서 갈릴리 호수가 있다고 한다면 갈릴리 호수 전체가 다 누구 땅이었냐면 요르단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베들레헴, 여리고 뭐 이런 땅들이 다 어디의 땅이 되었느냐면 요르단이라고 하는 나라의 땅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국경을 어디로 탁 물리느냐 하면 사해 중간까지 그 다음에 요단강까지를 국경으로 딱 해갖고 절반만 돌려준 거예요. 요르단 땅을 정복한 건 절반만 돌려주는 거예요. 북쪽은 레바논과 시리아에게 저 바산 골란 그 다음에 가이사라 빌립보 뭐 이런 쪽에 있는 저 북쪽 땅도 돌려줘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처음에는 돌려주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딱 가만 보니까 거기에 뭐가 있느냐 하면 요단강에 바른지가 있는 거예요. 수원지가 있는 거예요. 저거는 돌려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그러면 농사를 짓는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 길을 안 돌려주고 그 길을 차지하고 거기서 흘러나오는 물들을 전부 대가지고 그 다음에 지중해에서 있는 그 바닷물을 뽑아 올려가지고 민물로 만드는 담수화 시설들을 가지고 만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풍요롭게 그 이후에 만들어서 오늘날까지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지금 정통 유대인들은 구약의 남은 자 사상을 읽을 때마다 자기들이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우리가 남은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남은 자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구약에 약속한 것처럼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복을 주시고 회복을 시켜주셔서 다스리던 땅을 다 뭐 하겠느냐 하면 우리한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유일하게 이제 안준 땅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러지만 원래는 지금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그 나라가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의 4개 도시 가운데 제일 처음 나오는 도시가 어디냐면 4절에 보니까 가사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 도시가 지금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작은 나라가 있는 동네예요. 여기가 가자 지구예요. 성경에 나오는 가사가 오늘날의 가자 지구인 거예요. 원래 블레셋 땅도 다 차지했는데 땅을 차지하고 치안을 유지하는 데 보니까 이 도시에만 호전적인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전부 모여 들어갔고 자꾸 뭐 하느냐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테러를 자꾸 하는 거예요. 이게 다스리고 있는데 그래서 뭐 폐허를 만들고 공격을 하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이 지역에 자꾸 아랍인들이 모여들기 시작하고 여기에서 테러가 일어나니까 나중에 협상하는 가운데 그러면 모든 팔레스타인인들 중에 우리랑 반대하는 사람들은 우리랑 친하게 지낼 사람들은 다 이쪽 안으로 들어오고 우리랑 안 친하게 지낼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가라? 이쪽으로 모여라. 그래서 옛날에 PLO라고 하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국가를 누가 허용해 주느냐 하면 이스라엘이 허용해 줬어요. 그래서 지금도 허용돼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스라엘로 들어오려면 이 가자지구 중심으로 전부 뭘 쳐놨느냐 하면 콘크리트, 이따만 두께의 콘크리트 철벽을 전부 쳐놓은 거예요. 공격 못하게 하려고, 박격포 공격 이런 거 못하게 하려고 쳐놨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 때문에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미립국하여 어디로 가느냐 하면 요단강 서편 쪽에 서안지구라고 하는데 그곳에 또 가가지고 또 공격을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가자지구만 둘러싸고 있던 철벽을, 콘크리트 벽을 어디까지 치느냐 하면 예루살렘 중심으로 해가지고 쭉 내려와가지고 저 베들레헴 쪽까지 쭉 쳐가지고 서안지구라고 하는 곳은 지금도 이스라엘이 다스리고 있기는 하지만 유대인들이 아닌 아랍 사람들이 많이 사는 지역, 그래서 조금 온건한 아랍 사람들이 사는 지역을 요단강 쪽에 있는 서쪽에 있는 서안지구라 그러고, 그 다음에 아주 강경한 아랍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을 어디라 그러냐면 저 가자지구라고 해서 지금의 가사지구라고 하는 곳에 거기는 완전히 독립정부로 인정해주고 그렇게 지금 이스라엘이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거의 성경 말씀들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유대인들은 해석하는 거예요. 우리 때에 이 모든 영화가 이루어졌고, 그래서 우리가 무슨 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남은 자다, 남은 자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길게 이 첫 번째 대지에서 이렇게 길게 설명했느냐 하면요, 코로나19 시대를 막 이 개념과 그대로 접목시키는 건 뭐 문제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참 이 어려운 시절을 살아가는 이때에 우리가 뭐 신앙을 지키고 안 지키고 뭐 이런 개념을 넘어서서 고난이 오건 코로나19가 있든 앞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이 있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남은 자라고 하는 사상을 우리가 붙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미 한국의 믿음의 선배들은 6.25 전쟁 때 이 남은 자 사상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이 유전인자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어떤 고난, 어떤 환난이 와도 난 하나님 앞에 남은 자가 되겠다. 코로나19가 우리를 때리고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신앙에서 흔들리는 자가 아니라 남은 자가 되면, 지금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남은 자요, 자신들에게 하나님께서 회복의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약속하신 것처럼 블레셋 땅도 차지하고 모압과 암몬 땅도 차지하고 저 북쪽에 아수르 땅도 차지하고 저 남쪽에 구스 땅도 차지하게 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일어난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킬 거라는 거예요.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9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상황과 환경을 넘어서 믿을만할 때, 편안할 때, 내가 조건과 환경이 다 갖춰졌을 때 신앙을 열심히 붙드는 것, 그건 당연한 겁이에요. 근데 어려운 시절에, 힘든 시절에 여전히 신앙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남아있는 남은 자가 되셔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약속하신, 그 복을 약속하신 복들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남유다 왕국 주변에 있던 이웃 나라들의 심판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교훈은 무엇이었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직설적으로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를 그냥 저는 예배라고 좀 표현을 한번 해보겠어요. 혹시 이렇게 설명하면 또 마음이 좀 상할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가장 단순하게 가장 직설적으로 설명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자기 백성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데 남유다 왕국이 멸망을 앞두고 한 3, 40년, 바벨론의 침공 이전에 한 3, 40년 그 어간쯤 되니까 나라가 영적으로 타락해갖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는 거예요. 예배하는 사람이 있긴 한데 제대로 예배하지 않고, 그 예배하러 온 건지 마당만 밟으러 온 건지 뭐하러 온 건지, 예배하면서 이방인의 옷을 입고 있고 예배하러 왔는데 뭐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니 하나님이 너무 이게 슬픈 현실인 거예요. 온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당신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입니다, 인간이, 특별히 믿는 자들이, 자기 백성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안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당시 세계 최강대국,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했던 아수르, 근데 도구의 본질을 넘어서서 엉뚱하게 행하고 교만하게 행하는 아수르, 저 나라를 하나님이 탁 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 나라 뒤에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있다. 너희들 눈에는 지금 세계 최강대국이 아수르인 것 같지만 사실은 세상의 최고 크신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요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 요걸 보여준다는 얘기가 몇 절에 나오느냐 하면 13절에 나옵니다. 자,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가 북쪽을 향하여 손을 펴서 아수르를 멸하여 니느웨를 황폐하게 하여 사막같이 메마르게 하리니. 자, 세계 최강대국인 아수르를 쳤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 두 번째 강대국이 무슨 나라냐면 구서입니다. 구서. 그 구서 나라도 쳐버리는 거예요. 그 구서와 아수르를 치기 전에 아까 암몬과 모압을 쳤단 말이에요. 암몬과 모압을 쳤더니, 그리고 구서와 아수르를 쳤더니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래갖고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그 행동의 대표가 몇 절에 나오느냐 하면 11절에 나옵니다. 자,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가 그들에게 두렵게 되어서 세상의 모든 신을 쇠약하게 하리니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이 각각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여호와께 경배한 사람이 누구예요? 누가 여호와께 예배했어요? 이방인이. 자기 백성에게 영광과 찬양을 못 받으니 하나님이 누구에게 지금 영광과 찬양을 받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돌들을 통하여서라도 나는 뭘 받을 수 있다? 찬양을 받고 영광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은 야, 내가 쪼잔하게 돌들에게서 영광 받아야 되겠느냐, 돌들에게서 찬양을 받아야 되겠냐. 난 찬양을 받기를 원하는 대상이 있어. 그게 누구예요? 우리잖아요.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유다 백성들이잖아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안 돌리니 하나님께서 이웃 나라들을 심판함으로 그 심판 때문에 하나님이 참 신임을 알고 하나님이 권능이 있고 능력이 있는 걸 아는 이방인들 중에, 여러분, 이방인들도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들이 있다니까요. 깜짝 놀라고 그들이 누구한테 영광을 돌려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 왜 보여줄까요? 정신 차려서 유다 백성들아, 너희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된다. 너희들이 돌려야 된다. 하나님이 진짜 영광 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믿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건 오늘날에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영광을 받고 싶으냐면, 누구의 예배를 받고 싶어 하느냐면, 여러분, 믿는 자들의 예배를 받고 싶어 한다니까요. 온 세계가 달려들어갖고 코로나19를 지금 못 이겨갖고 어떻게 해요? 쫄쫄매고 있잖아요. 그래서 과학자들 중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과학자들과 의료진들 중에 일부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의 위대함을 논의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여러분은 잘 모르죠. 우리는 잘 모르니까 그러지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우리 인간이 너무 연약하다, 이 세계를 만들고 우리 인간을 만드신
창조주가 있다면 창조주 정말 대단하다. 우리 오늘날 이 최첨단을 다니는 뭐 AI가 나오고 인공지능이 나오고 뭐하고 뭐 한다는 이 시대에 작아서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를 뭐예요? 못 잡고 못 이겨가지고 지금 전 세계가 막 지금 쩔쩔쩔쩔 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때 안 믿는 사람들 중에 야, 신이 있구나. 야, 우리가 지금 너무 교만했구나. 야, 그 신이 위대하구나.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있다면 그 하나님 정말 대단하구나. 그들이 지금 하나님께 뭐 하고 있다고요? 영광을 돌리고 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의 영광을 받고 싶지 않아요. 누구의 영광을 받고 싶어요? 믿는 자들의 영광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들은 지금 영광을 돌리기는커녕 하나님 안 무서워하고 뭘 무서워해요? 바이러스를 무서워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들을 통하여 이 이웃 나라들의 심판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야, 너희들이 나한테 경배하고 나한테 예배하고 나한테 가까이 와야 되는데 그거 안 하고 있으니 내가 이들을 심판하는 일들을 통하여 이들 중에 나를 예배하고 나에게 가까이 오는 자들을 내가 모델로 세워서 너희들에게 보여줄 테니 앞으로 너희들이 살아야 할 삶이 이런 삶이야. 이 삶을 제발 붙들어 남은 자가 될 뿐만 아니라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하는 자가 돼. 그것을 지금 교훈하고 있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수요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기뻐하는 자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앞에 또 어떤 시련이 오고 어떤 어려운 일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주님을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부르신 곳에서, 상황 가운데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만드실 것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남유다 왕국의 주변에 있던 여러 나라들을 심판하심을 통하여 남유다 왕국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했던 교훈은 무엇일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교만을 징계하고 경계하기 위함입니다. 교만을 징계하고 경계하기 위함입니다. 교만하면 안 된다. 그래서 교만한 이웃 나라들, 그 나라들을 징계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들도 지금 그 나라 따라서 교만해 가고 있다. 교만하면 안 된다. 경계하는 거예요. 이웃 나라들은 징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계하기 위하여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늘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은 교만을 아주 싫어해요. 왜 교만을 싫어하냐면 교만이 곧 불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교만하는 건 뭐 적당히 자랑하는 정도, 그냥 목이 힘들어가는 정도라고 생각하지만 그 이면에 사실은 누가 주인이냐면 내가 주인인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것이 교만이고 제일 좋아하는 게 겸손과 순종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도 이 교만한 나라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내가 모압의 비방과 암몬 자손이 조롱하는 말을 들었나니 그들이 내 백성을 비방하고 자기들의 경계에 대하여 교만하였느니라.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비방과 조롱이에요. 모압과 암몬이 교만한데 교만하니까 뭐 하느냐면 비방하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그들이 내 백성을 비방하고 자기들의 경계에 대하여 뭐 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 경계가 국경선을 얘기하는 거예요. 국경선에 와가지고 남유다 왕국을 뭐라고 했냐면 니들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 우리 못 막지. 너희들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 국력이 그렇게 약해? 그래서 막 국경에서 작은 다툼을 일으키고 국경에 와갖고 막 남유다 왕국을 침범하고 막 이런 일들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제 저 이야기의 핵심이 뭐냐면 암몬과 모압은 알고 보면 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과 한 조상에서 나온 형제 국가란 말이에요. 형제가 형제를 비방하는 것. 어려운 시절이지만 힘든 시절이지만 우리는 사람들을 돌아보고 위로하고 책임져야 될 사람들인데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교만해지면 가까이 있는 사람을 뭐 하느냐 하면 폄하하고 비난하고 비방하고 조롱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 하나님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책임지라고 도우라고 옆에 붙여놨는데, 가까이 붙여놨는데 도리어 옆에 있는 사람을 책임지고 세우고 품어주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을 뭐해요? 비방하고 비난하는 거예요. 그럼 현대교회의 문제의 어려움이 바로 이거예요.
교회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가 돼서 우리 천국 가면 다 만날 사람들이라고 하나의 공동체에 붙여놨는데 세상 사람은 욕 안 하고 누굴 욕해요? 교회에 있는 다른 형제 자매들을 욕하는, 이거 하나님이 싫어한다니까요. 하나님이 이걸 지금 교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만하면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 이것들은 안 되겠다, 가만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자, 시작.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한 것은 그들이 만군 여호와의 백성에 대하여 교만하여졌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교만하여졌습니다 그러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여호와의 백성에 대하여 교만하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저 표현들을 유의 깊게 잘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교만도 문제지만 사람에 대한 교만, 특별히 여호와의 백성에 대한 교만, 저거 못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변에 있는 모압과 암몬을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형제 국가의 모압과 암몬이 교만하여 너희들을 이렇게 대하는 것처럼 남유다 왕국에 있는 너희들이, 부자들이, 권력자들이 백성들을 향하여 똑같이 모압과 암몬처럼 행하고 있지는 않느냐. 살펴보고 교만이 아니라 겸손함으로 서로 돌아보고 인자하게 하고 연약한 자를 돕는 삶을 살아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문제들이 우리 앞에 펼쳐질 때마다 그 문제를 해결하느라고 또 넘어가고 통과하느라고 정신이 없겠지만 그때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우리 내면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문제가 없는가, 순전한가, 겸손한가, 내가 하나님 앞에 깨끗한가,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있는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가 훗날 살펴보지 않고 이대로 두면 훗날 이것이 우리 인생의 큰 실패와 큰 징계와 심판으로 다가온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여, 특별히 주변에 여러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거나 힘든 일을 겪을 때마다 그 사람의 일로만 받아들이지 말고 저 이야기가 내 이야기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남의 어떠한 일들을 통하여 나를 자주 돌아보고 나를 자주 성찰하고 새롭게 하나님 앞에 세워가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이웃 나라들의 심판을 통해 주시는 교훈, 남은 자가 되라고 격려하기 위함,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 교만을 징계하고 경계하기 위함. 기도하겠습니다.